예, 반갑습니다. 이 용인 법륜사는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승보공영 법회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됐습니다. 법화경 살림 또 기도 법회를 시작하신다 그랬는데 아주 오늘 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회를 하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 신도들에게 대해서 또 우리의 사찰 운영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눈에 아주 그냥 바로 들어오고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남방 방식의 어떤 연불 있죠?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막삼포 따사. 저는 94년도에 태국 절에서 한 석 달을 살면서 매일 탁발을 다녀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태국 절에서 예불 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열애 시포 하죠. 열애 시포 중에서 몇 가지를 축약해 갖고 부처님의 덕성을 찬탄하고 하는데 기본 예불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발언을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늘 부처님을 예경하고 찬탄하고 내 업장을 참여하고 또 서원을 세우고 중생들에게 회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방법의 기본이 있거든요. 우리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 설거지를 하죠. 네,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설거지해요? 다음에 또 쓰려고. 일회용은 그냥 버릴 수도 있지만 설거지라는 건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또 오래 놔두면 음식이 달라붙어갖고 말라서 눌러붙고 또 벌레가 끼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또 때도 잘 안 빠지니까 빨리빨리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쌓인 때를 닦아내는 설거지 작업이고 세탁 작업입니다. 세탁되지 않은 옷은 입으려면 찝찝하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옷을 찌든 냄새가 나도록 그냥 찌든 때가 끼도록 입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번만 입으면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추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옷을 세탁해서 입어야지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깔끔하고 또 그릇은 쓰고 나면 늘 설거지를 해놔야지 다음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이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공덕을 받을 것인가? 공덕을 쌓기 힘들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 있어야지 음식을 담고 깨끗하게 닦여진 그릇이 있어야지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티벳에서도 티벳은 밀교로 유명한데 그 엄마니 반면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쪽에서도 이 법화경 독송은 업장을 소멸하는데 죄업장을 소멸하는데 최고로 좋다. 사람들이 나는 스님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서 부끄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죄나 업장은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은 것들, 모르고 지은 것들 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죄도 있어요. 여기 주장자가 있지만 주장자 말고 육환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신 지팡이죠. 동그라미 쇠고리가 6개 붙어 있어서 육환장이라 그래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의미를 갖다 육환장을 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땅을 툭 짚으면 쩔그렁거려요. 그 소리를 듣고 땅바닥에 있는 미물들이나 벌레들이 피해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밟아서 죽이거나 깔려서 죽거나 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떳떳하고 당당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생명들에게는 죄업을 무지하게 지어놨을 거예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 채식을 못하고 육식만 하는 애들 있죠. 다 남의 살이잖아요. 소든 돼지든 닭이든 오리든 뭐 어쨌든 고기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회식 간다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고 아주 특별한 회식 간다 그러면 한우 먹으러 간다고 아주 그냥 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억울한 게 있어요.
뭐 대학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진급하면 자기네들끼리 소고기 먹으러 가거든요. 또 스님들은 안 데려가. 스님들 고기 안 드시니까. 뭐 좀 잘 안 되면 와갖고 주지스님한테 따져. 스님 기도를 어떻게 했기에 도대체 뭐가 진급이 안 되고 합격이 안 된 겁니까? 그 굉장히 억울해요. 이런 억울할 일이 없어 스님들이. 기도해 주죠. 법문해 주죠. 집안에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 주죠. 축원해 주죠. 오만 걸 다 해주는데 좋은 일 있으면 자기네 가족끼리 어떻게 다 속닥속닥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와서 스님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주지 사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지 사는 게 또 일종 원력보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용인 법륜사에 와서 이렇게 법화경을 독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법해보는 게 큰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법요집 쭉 읽으면서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전이 화엄경하고 법화경입니다. 제가 수덕사에서 화엄경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법해 보는데 1년 동안 계획을 했거든요. 1년을 했는데 반밖에 못했어. 그래서 2년을 24개월을 해가지고 그 화엄경을 한번 그것도 얇게 독송본으로 되 있는 해주 스님이라고 동국대학교 비구니 스님 계신데 그 스님이 압축해놓은 그 독송본으로 강의를 마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엄경 강의를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 화엄경 일독 한 분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법해갖고 화엄경을 뚜껑을 한 거 갖고 읽어본다고 들고 왔는데 20페이지가 넘어가도록 동쪽에서 어떤 부처님이 보살님하고 대중하고 줄줄 나타나고 한두 페이지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서쪽에서 또 어떤 부처님하고 뭐 보살님하고 줄줄줄줄 나타나고 한 20장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동서남북에서 사람들 모이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본문은 언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없이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언제 그 많은 불보살 이름을 입으로 한번 외워보고 눈에 한번 담아보겠냐. 예? 그렇잖아요. 여행을 왜 가요?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거 먹어보고 새로운 그 체험을 하려고 가잖아요. 경험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로운 부처님, 보살님, 법문들이 그 경전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법화경은 이제 화엄경과 더불어서 대승경전의 양대 보배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법륜사 부처님을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4월 3일 날인가 그때 우리 불교 박람회 제가 개막식 갔었는데 불교 박람회 가면 부처님들도 많이 그 전시를 하고 하거든요. 가보면 좀 어떨 때 시증나. 왜냐하면 성형외과 부처님들만 계셔. 다 똑같아.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시내 보면요 버스에 전후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성형 전, 성형 후. 근데 저는 좀 눈이 어떻게 됐나 성형 전이 훨씬 예뻐요. 매력 있고 각자 제멋대로 생겼는데 개성이 있어요. 성형 후는 다 똑같아. 인형 같아. 그죠? 예뻐 보이긴 한데 개성도 매력도 없어. 근데 법륜사 부처님은 부처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덕성이 있게 좀 통통하고 그냥 복을 가득 주실 것 같고 보살님들도 그렇고 게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뒤에 부처님 두 분이 앉아 계시거든요. 주지스님 부처님 명호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석가다보. 맞죠? 예. 이불병존이라 그럽니다. 이불병좌, 이불병립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걸 이불병존 그러고 서 있는 분은 이불병립. 청주 보살사에 이제 부처님 두 분이 있고 또 태안에도 태안 마애불도 두 분 가운데 작은 보살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서 계시는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고 통도사 영산전에 보면 또 타반에 부처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이불병좌상이 있거든요. 영산전이라고 그러는 게 법화경 살림들, 법화경 설법하는 그 모습을 담아놓은 게 영산전이라고 하고 영산회상, 영산회상도 그렇게 하죠. 영산회상은 많이 들어보셨죠? 영취선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모습을 영산회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다보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불국사. 예. 우리가 마주 볼 때 오른쪽에 다보탑이 있고 왼쪽에 석가탑이 있잖아요. 법화경 사상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누가 와서 법문 다 했나 보다 벌써. 저는 수덕사에서 지금 10년째 넘게 법문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수덕사에서 살기 시작했고 서산 부석사 주실 내놓고 이제 11년째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하거든요. 근데 작년쯤 했던 법문을 또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제가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까먹었나? 처음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제는 똑같은 얘기해도 다 까먹었겠지 뭐. 잊어버렸겠지. 괜찮아. 앉아서 개를 받고 서서 파야 된다니까 법문도 법당에서 듣고 나오면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 줄 휘발려가 날아가 버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부처님 45년 설법이요. 같은 법문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방향만 달라지지 같은 법문이에요. 고진멸도 사제고 팔정도고 또 대승으로 하면 육바라밀이고 그 외에는 없어요. 삼법인. 부처님께서 인감도장 찍어놓은 법문 있죠? 삼법인이에요. 법의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부처님 인감도장.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똘똘 뭉쳐놓으면 공이 돼요. 반야. 이 공을 흩어놓으면 삼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법인, 이게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고 교리고 반야신경도 있잖아요. 다.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하고 공이라는 건 부처님 근본 가르침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법화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문을 한다고 하면 다보열애께서 나오셔갖고 그걸 증명하고 찬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부처님이 다보열애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 앉아 계신 부처님 중에 방향으로 볼 때 그게 맞거든요. 법당에서 보면 왼쪽이 다보탑이고 오른쪽이 석가탑이잖아요. 그죠?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이고 다보탑은 다보열애 부처님의 진신이에요. 여러분들 다보열애 부처님 이름 자주 듣죠? 언제 들어요? 49제 그 천도지 지낼 때 나오잖아요. 오열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다보열에 가잖아요. 나무 다보열에 원제고혼 파제간 탐법제구족. 원제고혼은 이제 모든 고혼들, 애혼들을 청하는 건데 여기서 모든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파제간탐, 아끼고 탐내는 마음을 갖다 깨서 없애버리고 법의 재물을 다 갖춰지이다.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하면서 우리 조상님 그 위편한 잘 읽을까 축원 잘 읽을까 그거 하느라고 다보열애인지 묘색신열애인지 광박신열애인지 이포열애인지 감노왕열애인지 오히려 5분 이름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외우고 그분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또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주잖아요. 스님들은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공부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문하려니까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다보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연불도 외워야 되고. 이게 뭐예요? 중생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불대참회문 하시죠? 여기서. 예불대참회문 뭐예요? 약자작, 내가 짓거나 약교타작, 다른 사람들에게 짓게 하거나 악업이죠.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희, 남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고 싱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돌아서서 아이고 고소하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거, 그게 견작수희예요. 이게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속가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절에 가서 좀 기도 좀 하라 했더니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았고 가족들 먹여 살렸고
내가 살면서 나쁜 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절에 가서 굳이 내가 기도하고 빌 필요가 없다 그랬었는데 70 넘어서 절에 오시더니 법당 가서 절을 열심히 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절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주진데 아버지가 돼갖고 절을 안 하면 굉장히 미안하다고. 근데 당신은 당당한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부족한 게 많았고 부인이나 가족들한테도 부족한 게 많았는데 내가 늘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당신을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거든요. 자신만만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는 다 내가 잘했고 당당하고 자신 있고 부끄러움 없다 그러는데 거꾸로 돌아보면 악심을 품고 독서를 내뱉고 하면서 그게 당연한 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명성 국제 대회를 할 때 그 축하 말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다들 명상하고 참선해갖고 도 닦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통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2년을 넘어갔고 지금 이제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일상이 돼갖고 그냥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도 이제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나더니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였고 그냥 물론 사방으로 튀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 비닐 플라스틱도 생산이 안 된다 그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피해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미국의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전쟁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나 상원 의원들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거든요. 멀쩡한 나라를 공격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수백 발, 수천 발을 떨어뜨리고 멀쩡한 학생들이 죽고 다치고 하잖아요.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뭐 저기 한 4,000km 떨어졌나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니까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심한 게 그게 죄가 되거든요. 공업이라 그러잖아요. 공업. 밥솥에 밥을 잘했어. 근데 거기에 쥐가 한 마리 톡 떨어졌어요.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다 된 밥에 뭐 콧바트렸다 그러잖아요. 밥솥 자체가 그 밥 자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식품이나 그 안전 문제 나올 때 있잖아요. 음식에 뭐가 잘못 들어간 게 나왔다, 뭐 불순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생산된 음식이나 그 기계에서 생산된 음식을 전부 다 수거하잖아요. 그죠? 밥솥에 뭐가 하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밥 전체를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것만 떠내고 그렇게 먹고 괜찮아. 그리고 요새도 그러더만요. 떨어진 거 3초 내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까우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3초 내에 또 뭐가 괜찮기는 남이 안 보면 괜찮긴 한데 찝찝하잖아요. 근데 안전 문제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서 한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다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전파가 되는 거고 마음속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도 전파가 되거든요. 법당에 촛불 올릴 때 요즘은 촛불 잘 안 켜는데 방법이 뭐냐면 초 하나를 킨 다음에 그 초를 가지고 옮겨 붙이고 옮겨 붙여요. 그죠? 그렇게 불을 옮겨 붙이면 촛불 하나만 켰고도 전체 법당에 초를 다 옮겨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초로 등을 킬 때는 요즘 전기로 다 켜지만 주지 스님이나 큰 스님이 촛불 하나 딱 켜갖고 하면 그 초를 가지고 옮겨갖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라이터나 성냥을 들고 불을 켜지 않아요. 네. 하나의 불꽃이 전 세계를 밝히는 불꽃이 되고 하나의 초가 전체 법당을 다 밝히는 등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자비심은 나눠도 줄어들지 않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좀 건강했으면, 병든 사람 나았으면, 시험 보는 사람 좀 나아줬으면, 저 우리 집에 왼수 덩어리 노처녀 노총각 시집장가 좀 갔으면, 늦게 가가지고 애를 못 갔는데 애를 좀 가졌으면, 그런 바람들 중생이고 인간적인 기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충족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숨 쉴만 하고 내가 밥 먹을 만 하면 세상을 봐야 돼요. 둘러보면서 나로 인해서 혹시 슬픈 사람 없을까? 아픈 사람이 없을까? 내가 아니라도 세상에 슬프고 아픈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들 위해서 돌아볼 때 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 지금 난로 켜놨는데 난로를 왜 켜놓습니까? 추워서 켜놓죠. 난로 주변에 모이죠. 난로가 왜 난로 주변에 모여요? 따뜻하니까 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난로가 섹시하거나 뭐 멋지거나 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피부도 하얗고 좋죠. 그런 사람 텔레비에서만 보면 돼요. 주변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그죠? 음식 나눠 먹을 줄 알고 포근하게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난로가 그 따뜻한 기운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듯이. 그 따뜻한 기운은 뭐예요? 기도의 공덕이고 참회의 공덕이고 보시의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내 이기심만, 내 욕심만 가득가득 채운다면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스님들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절에 온다고 불교신자 아니고 절에 안 온다고 불교신자 아닌 게 아니다. 절에 와서도 욕심만 피우고 성질만 부리고 신도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냥 남의 신발 잘못 신고 갔는데 꼭 좋은 신발 신고 가고 나쁜 신발 버려놓고 가고. 옛날엔 그랬어요. 법당 오면 법당 앞에서 할머니들이 한 서너 명 서 있어요. 왜? 신발이 없어졌대. 근데 꼭 좋은 신발 없어지고 나쁜 신발만 남아있어. 희한한 일이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법회를 보면서도 그 마음에 자비심과 이게 고마운 마음을 품지 않고 이기심, 욕심, 시기, 질투심을 키워나가면 제대로는 기도가 아니고, 법당 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해도 부처님이 머리 안 쓰다듬어줘요. 근데 법당에 한 번도 안 와도 부모 효도하고 이웃에 베풀 줄 알고 하면 그 사람 반야신경 한마디 못 외우고 연불 한마디 못 외운다 할지라도 모든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끌어당겨 준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법화경 그 일본의 남미호량개교라는 그 교가 있죠. 그 남미호량개교가 나무묘법연화경이란 말을 일본 발음으로 하는 거래요. 법화경 안 들춰보고 나무묘법연화경하고만 연부를 해도 이미 업장이 소멸되고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에 번뇌가 있고 탐욕이 있으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선사 스님들은 사람들이 일러서 이 가죽 주머니라 그랬어요. 가죽 주머니에 이렇게 눈 두 개가 뚫려 있고 콧구멍이 있고 입이 있고 귓구멍이 있었고 얼굴 형태를 갖추고, 그죠? 이 안에는 심장에서 팔딱팔딱 뛰고 있고 간도 있고 창자도 있고 어디 가다 넘어져갖고 찢어지면 피가 새고 진물이 새고 그러잖아요. 가죽 주머니라 그래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비단 보자기라 그래요. 비단 보자기를 씌워놨는데 안에는 뼈가 들어있고 살이 들어있고 근육이 들어있고 뱃속에는 음식도 들어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소변도 들어있고 무상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겉모양에 그냥 폭 빠져갖고 아이고 색깔이 예쁘네, 피부가 곱네, 속에 있는 내면 우리 오장육부가 들어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보리심, 보시하는 마음,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안 보이고 안 드러나니까. 근데 경전을 읽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연부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찌든 번뇌,
업장들이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모양만 절에 다니고 입으로 연부를 외우고 하는 것들 훌륭한 일이지만 내면에 있는 번뇌와 근본적인 업장들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마음의 종교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AI를 전공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AI 알죠? 인공지능. 인공지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어요?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이에요. 로봇이 와갖고 인류를 갖다 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게 와갖고 우리 사람들 이게 죽인다거나 소멸시킨다거나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오히려 AI를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 마음이 뭐냐고 오히려 거꾸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뭐냐. 제가 가장 어린애한테 마음 소리를 들은 게 5살짜리한테 들었었거든요. 제가 부석사에 있을 때 애를 키웠는데 5살짜리가 저녁 때 이제 해절 무렵에 제가 산에 갔는데 따라오더라고요. 쫄쫄쫄 따라오지 마. 근데 왜요? 그러더라고. 근데 해가 저물어서 산에 가는데 애들 데려가기 힘들고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내 마음이야 그랬거든요. 또 5살짜리가 삐죽삐죽 하더니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쥐가 무슨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아이 스님 가는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5살짜리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설명했습니다. 지금 산에 스님 빨리 갔다 오려는데 너 데리고는 못 간다. 너 따라오다가 길 잊어버리거나 스님은 너가 걱정돼서 못 가니까 내일 좀 일찍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5살부터 지 마음이 또래있더라고요. 걔가 같이 내가 이제 5살 됐고 한글 가르쳐 주려고 이리 와 공부하자 그랬더니 스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5살짜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공부가 힘들다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5살만 돼도 엄마한테 어른들한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 6살, 7살의 자존심에 대해서 합니다. 몇 살 그럼 5살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6살 됐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6살부터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말로 해야 돼. 몇 살 그러면 6살 이렇게. 그 다음에 6살, 7살쯤 되면 또 신발을 왼쪽 오른쪽 바꿔 신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고 5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6살부터는 신발 바꿔 신는 거 아닌데 그러면 또박또박 챙겨 신어요. 또 7살쯤 되면 또 엄마 신발 막 아빠 신발 어른들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6살까지는 하는 거지 7살 됐고 그러냐. 애들이 5살, 6살, 7살의 자존심과 그 자기에 대한 그 분별심이 뚜렷해요. 그죠? 제가 애들 키우는데 선수예요. 예. 공부시키는 데도 선수고 나중에 애들 말 안 듣고 그럼 데려와 보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문화 그때 지금은 이제 아마 여성 가족부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지도자 2001년도 시험 받고 제가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소년 지도자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5살, 6살, 7살부터 자기 나이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는 신발 신는 거나 나이 말하는 거나 이런 행동하는 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이고 7살이 오늘도 어제도 그랬어요. 4살짜리가 엄마 품에 안겨갖고 그 엄마가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안겨 있더라고. 아이고 넌 그냥 3살 해라. 3살짜리나 이렇게 안겨 있지 4살은 엄마 품에 잠깐 안겨 있지 금방 내려오는데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금방 내려와 있어요. 4살에 자존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 마음이 있고 자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이제 30년, 40년, 50년, 60년 사셨잖아요. 근데도 이걸 잘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법륜사 와서 기도한 게 몇 년인데 법문 들은 게 얼만데 그런 마음을 되새겨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다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륜사의 이 법당 구조 자체부터도 이제 법화경에 이런 어떤 다보열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이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그 뚜띠안삐 따띠안삐 이렇게 했고
이거는 사실은 수계식 할 때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제자가 될 때. 붓당 싸라는 가참이, 단방 싸라는 가참이, 쌍캉 싸라는 가참이고는 수계할 때 부처님께 귀합니다 했고, 그 2번, 3번 반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수계받는 느낌으로, 또 새롭게 불자가 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가한 지 한 40년 됐거든요. 이제 41년째구나 했어도.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 왜 그러고 사세요? 그랬더니 오죽 좋으면 이러겠냐. 제가 20대, 30대 때 제가 24살에 출가했는데 그때는 가끔 그래요. 그 대학생들 법회 가면 스님 젊으신데 여자 생각 안 납니까? 왜 안 나? 예쁜 여자 보면 눈이 저절로 가고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도 든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녁 때 돼갖고 법당 앞에 예불 마시고 앉아 있으면 그래도 이게 좋지. 평상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꿀렁꿀렁해요. 여러 가지 미움, 짜증, 시기, 질투심. 근데 그 마음이 가라앉고 났을 때 편안한 마음이 내가 선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5초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5초 명상. 5초만 잠깐 쉬면 싸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시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만 세면 욱하고 쏟아져 나온 욕이나 분노나 짜증을 꿀꺽 삼키고 사귈 수 있는데 그거 못 참아서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경찰서 잡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제가 지하 주차장 가는데 주차장이 올라가는 게 부서졌더라고요. 저게 왜 부서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꾸로 입구로 나올라가 돈 안 내고 나올라다가 부서뜨렸대요. 그날 주차비가 10,000원 정도 되는데 그 수리비 120만 원 물어줘야 된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10,000원 주차비 내면 될 건데 그거 몰래 나오다가 기계 망가뜨려갖고 조사받고 오만 망신 다 당하고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순리대로 살고 베풀고 살고 마음 가라앉히고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런 큰 피해, 큰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참 불교를 만난 게 다행이다. 고마운 일이다. 이 법화살림에 동참하게 된 게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합창단 노래 너무 잘 들었는데 제가 수덕사에서 목표를 한 게 있어요. 우리 수덕사 합창단이 한 20명, 25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말까지 50명으로 늘리자. 예. 남자분이 2명 있었는데 한 분이 어디 가셨는지 없고 한 분만 남았어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그 음치 아니면 노래방 가갖고 60점 이하는 합창단 곤란해. 60점만 넘으면 제가 볼 때 합창단 같이 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우리 찬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짓은 보니까 찬불가 다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문은 들으면 일어나면 까먹거든요. 근데 노래는 오래 가요. 예. 한마디 법문보다 한마디 연불이 훨씬 낫고 이게 연불도 좋지만 찬불가 불러가지고 이게 흥얼거리면 그게 사람들에게 저절로 법문이 되는 거고 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법화살림 잘 마치시고 또 우리 법당에 올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 한번 착 쳐다보고 그다음에 왼쪽에 뒤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오른쪽에 다보열에 바라보면서 파제간탐이라 했죠? 네. 마음속에 아끼고 탐욕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보배를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 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